안녕하세요. 히브리서 더 워드 신희재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마지막이죠.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23절과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저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이전에 다루면서 바울이 부활과 승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핵심은 그 승리는 우리가 이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선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받는 손으로 서야 한다라고 살펴봤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편지 내용에서 과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받은 손으로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해서 은혜 받은 삶이 과연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이 서신서를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통해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은 성숙하게 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뭔가 남성적으로 강해지라 라는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것도 성차별적인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고린도전서 흐름으로 보았을 때 이 말씀은 어린아이 같은 자기중심성과 자랑을 버리고 성숙한 사람으로 서라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13장에서도 바울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했었죠.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은사와 지식을 가지고 자랑하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어린아이 같지 말고 성숙해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숙한 모습은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면서 바울은 사랑으로 성숙한 좋은 모델을 소개시켜 줍니다. 15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스데바나의 집을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매를 가리키는 아파르케라는 단어가 15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켰던 단어입니다. 즉 15장에서 선포한 부활의 복음, 그 열매가 바울은 16장에 와서 한 회심한 가정의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스데바나는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스데바나는 자기를 낮추어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자기 자리를 잡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강조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는 권력, 힘, 지위로 사람을 줄 세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화려한 외부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파당을 만들었죠. 그런데 바울은 질서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16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들이 진짜 따르고 순종해야 할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의 대상이 강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종의 모습을 가진 약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은혜 받은 사람은 서로를 한 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게 되면 바울은 아시아의 교회들 아굴라와 브리스기아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리고 모든 형제들의 문안을 전합니다. 세 차례나 문안이 이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하며 나뉘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여러 교회들의 문안을 전함으로써 너희는 너희들끼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너희는 더 큰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야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이 20절에 거룩한 입맞춤인데요. 당시 입맞춤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친밀함과 화해를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11장에서 주의 만찬의 식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공동체를 나누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마지막에 서로 거룩하게 문안하라 라고 말합니다. 식탁에서 나뉘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를 한 몸으로 맞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이렇게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서로를 받아들이고 품게 되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 마지막 인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은혜 받은 사람은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바울이 주는 아주 강한 경고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단순히 예수님을 감정적으로 덜 사랑한다면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전체를 이어온 하나님 나라의 질서, 즉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과 반대로 서는 자들을 향한 경고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미 왕노릇하고 있던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 신령한 사람들은 다 이룬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님은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어.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오실 왕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거야. 그렇습니다.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는 아직 오실 왕을 기다리며 그들의 일상 속에서 묵묵히 주님의 주되심과 통치하심을 그 자리에서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마지막을 저주와 경고로 끝내지 않습니다.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끝마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많은 책망을 했었습니다. 그들의 자랑을 무너뜨렸고 분열을 지적했고 사랑 없는 은사와 부활 없는 믿음을 책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마지막은 은혜와 사랑으로 마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린아이 같은 자랑을 버리고 사랑으로 성숙하게 서고 있는지, 스데바나의 집처럼 받은 은혜를 섬김으로 흘려보내고 있는지, 나와 다른 사람을 밀어내지 않고 한 몸으로 받아들이고는 있는지, 그리고 이미 다 이룬 사람처럼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꼭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움켜쥐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사랑으로 서고 섬김으로 수고하며 서로를 품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죠. 이번 한 주 또 다가오는 주일에 묵묵히 섬기는 여러분들의 한 사람을 떠올리며 그 사람을 알아주고
격려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하나하나를 누군가를 위한 섬김으로 흘려보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시작과 끝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내 삶을 다시 주님의 통치 아래 세워보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삶의 방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모든 것을 내가 이루은 것처럼 모든 것을 내 손에 움켜쥐려고 했었던 그 세상의 욕망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고 이웃에게 향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그런 삶을 통해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살아낸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 앞에서 저희가 또 그 기쁨을 또 기대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